예수님, 저는 믿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더더욱 깨달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바위, 이건 왠지 나 같다. 꼭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언니는 이미 천국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잘 믿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이 말더듬이를 40년 동안 목사로 설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막노동꾼이었던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된다.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저의 고민이 되었을 때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말씀이 삶에 더해져 생명 공동체로 사라지는 경험.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로 오시면 어둠도 물리칠 살길과 찐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길 갈길 꽃길 모두 웃길 길길 만나길.
말씀이 살 길입니다. 이 주제에 꼭 맞는 곳이 성락성결교회라는 소문을 듣고서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올포원 MC 장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다 같이 오셨는데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의 안방마님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오늘의 안방 주인 개그맨 오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많아서 무대에 다 모실 수가 없어서 객석에도 앉아 계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저희 보이시나요? 네. 올포원 찬양사역자 4인방 함께 있는데요. 이 객석에서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예리하게 있다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찾아가는 올포원 성락성결교회 편은요, 이렇게 무대와 객석이 교감하는 이렇게 말씀 콘서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설교를 해주실 설교 삼총사 분들도 특별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인사도 좀 특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작가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남자 서정호. 아이고,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잠자는 영혼 깨우는 서정호 목사입니다. 네. 예, 저는 89년도, 90년도에 성수동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성수동에서 전자회사 다니고 달력 공장 또 박스 공장에서 알바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은혜를 사모했었고요.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스럽고요. 또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질의 갑이 아니라 변신갑, 말씀에 의해서 변신한 갑 오브 갑 이상갑 목사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지영우 목사님은 본인 소개를 또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방송이나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처럼 지금 이렇게 떨리는 경험이 처음입니다. 제가 쓰는 언어 표현 중에서 말씀이 작동한다, 살아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작동한다 이 표현을 많이 써서 작동이라는 단어가 우리 올포원 식구들한테 제 별명처럼 그렇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말씀이 작동하는 삶 지형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올포원에 한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오늘 초대된 이 세 분은 가장 평온해 보이시지만 반전의 주인공들이시라는 거 오늘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올포원에 방청객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마저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외롭게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객석에 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도들과 함께하는 올포원에 이 세 분의 성도분들을 모셨는데 뵙기에는 딱 뭐 가족분인가 싶지만 가족들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고 믿음 생활 45년 차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김경삼 장로입니다. 네. 예. 3대째 신앙 가문 딸 김한나 집사입니다. 네. 예. 요 두 분은 부녀십니다. 네. 저희 가족들은 집에 있고요. 소그룹 식구들만 믿고 출연한 이 양순 권사입니다. 네. 예. 네, 세 분 다 올포원에 출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떨리고 나갈까 말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올포원 방송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네. 말씀이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에 비하면 뭐 못할 게 있나, 나누자,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기실에 들어오시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네, 따님은 어떻게 좀 잘 주무셨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은데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네, 이 권사님은 어떻게? 네. 저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가자 모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오다가다 좀 우리 지영은 목사님을 좀 뵀었는데 이렇게 뿌듯하신 얼굴은 제가 올폰 오래 하면서 처음 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아버지의 미소를 아빠 미소라고 하죠. 네.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 지금 솔직한 심정 한번 듣고 싶어요. 뿌듯한 거는 사실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찾아가는 올포원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세요. 그렇게 큰 소리는 쳤는데 근데 진짜 이게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참여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를 않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상 최대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떨리신다니까 저도 살짝 떨리려고 하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말씀이 살 길이 되는지 설교와 또 저희 토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순서 열어주실 이분이 제일 떨리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호 목사님. 네, 배우 같은 외모에 평탄하게 목회를 해오신 것 같은 분위기시지만 이분의 반전 스토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네. 우리들의 인생이니까요. 반전 스토리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서정호 목사님의 설교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불자였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초파일에 불공을 드리고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하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둘이서 집에 옆에 있던 가까운 교회에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간 지 몇 주 안 되는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문맥도 모르고 그 뜻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 내내 이 두 마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형 둘, 누나 하나, 즉 3남매를 10살이 되기도 전에 차례로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넷째를 낳기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낳기 전에 절에 올라가서 100일 불공을 드리고 난 후에 저를 임신을 하시고 저를 낳게 됐죠. 그러시고도 아마 어머님은 굉장히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놈도 언제나 갑자기 또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으로 절에 올라가서 열심히 불도에 심취했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였죠.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의 그 불안감은 그냥 제게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 어쩌면 형들 누나 하나 먼저 갔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30대 중반까지도 술을 한 방울도 드시지 않았던 아버님이 사랑하는 딸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 갔다가 갑자기 등 옆에 와서 한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버님 품 안에서 그 이쁜 딸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시고는 그냥 미쳐버리신 거죠.
술 한 방울도 안 드시던 분이 술로 자기의 슬픔을 달래셨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 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조금 더 나이도 들어서는 엄마까지도 죽으면 내 밑에는 누이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삼남매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일날 아침, 교회 나간 지 몇 주 안 되는 그 주일날 아침에 내 그 불안 의식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내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미리 얘기했을 거야. 내가 너희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다 마련하면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나도 너희도 나와 함께 오래 살 거다. 그게 그냥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말씀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 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물론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한평생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던 거죠. 41년 목회를 마치면서 작년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도 교회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변명하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가 잠자고 있는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은퇴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서서 내 손으로 건방지게 일 처리해보겠다고 나섰던 나를 말씀으로 가로막아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잘 풀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셨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감사하며 저는 이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포원에서도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면 굉장히 호흡이 좋으세요. 근데 오늘도 유난히 이렇게 경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힘든 그 목회 현실을 이겨 가신 그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실은 오늘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영성 신학자시고 또 목회를 초교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하신 분인데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고, 또 십자가 잘 감당하고 또 은퇴 후에도 사역 걸어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인생의 막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몇 번씩 이렇게 바뀌시는 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으면 네. 저같이 고집 센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나의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것들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지 못하시면 올포원 유튜브 통해서 또 찾아보시면 많은 말씀 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서정호 목사님 되시기 전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호랑이 국어 선생님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이 외모도 너무 멋지시고 하시니까 국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신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 반에 70명이 있었어요. 요즘은 30명밖에 안 되지만 월말 고사 볼 때마다 60점 이하 10점이 한 대씩 때렸거든요. 고발당할 뻔했는데, 근데 제 신조가 그랬습니다. 기왕에 때리는 거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때리는 거. 아프게. 최선을 다해서. 글쎄, 지금 같으면 저는 잡혀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탁을 이렇게 잡고 엎드려 엎받쳐 놓고 한 대를 때리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젊은 선생이었으니까 욱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마도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식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악한 감정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 순간 제가 매를 들었던 그걸 놓치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그 순간에 전부 다 아이를 때리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날 종례가 마친 후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책가방 들고 그냥 제가 나가던 교회 예배당 가서 저녁도 굶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리고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록들을 그야말로 활동사진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그 밤 새벽 2시, 3시쯤에 제가 통곡했죠.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 제 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밤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또 올리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하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폭로를 할 게 더 있어요. 예, 예, 폭로. 네. 뭐 검도 무시무시한데 살살 해주세요. 네. 터뜨려 주세요. 실은 우리 올포원에서 저하고 우리 오은 자매가 울보인데요. 아까도 계속 눈물 닦느라고 이거 화장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랬는데 사실은 올포원에서 가장 눈물 많은 목사님 하면 누구? 서정호 목사님. 지금도 네. 늙어서 그래요. 오늘도 저희들을 아니나 다를까 울리셨는데요. 저도 울 목사님, 뻔했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뭐 신비한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들어요. 그 점에서 사실 우리 지영 목사님 말씀 하나에 말씀 묵상과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역시 말씀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에 맞는 간증을 또 해주셨는데요. 근데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라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 말씀을 붙잡으면 바뀔 수 있나요, 진짜? 너무나 세 분 목사님이 평온하시니까 우리의 이 들끓는 마음을 이해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 붙잡으면 살 수 있나요? 용서가 되나요? 서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신 것처럼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모습 그냥 깊이 그냥 처절하게 비참하게 느끼고 뭐 그러면서 뭐 다시 뭐 갈 곳은 말씀 또는 하나님 앞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삶이 변하죠. 말씀 자체 기록된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니까요. 네. 지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락 성결교회 성도분들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그 문구가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말씀 삶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그 말씀 묵상하는 방식을 또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 그때부터 발행했던 말씀 묵상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건데 코로나 첫 해 2020년 그 늦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근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거를 말하자면 알았고 또 그런 쪽으로 은혜를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거를 충분히 강조를 안 하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을 아주 진짜로 내 모든 목회를 걸고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세매줄 성경을 발간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해야 산다. 그거는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사역 또는 전체 목회의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서 무슨 동네 빨랫줄 성경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줄 성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빨랫줄인가? 네. 동네 세매줄이요. 동네 세매줄. 네. 동네 세매줄 성경 저희도 처음 듣는 성경인데 저희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한 성경 묵상집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2개의 영상 이어서 보시죠. 어느 평범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에 푹 빠진 김경삼 장로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의 인도 아래 주일마다 3대가 모여 일주일간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은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횟수만 이렇게 늘리려고 해서 그냥 빨리 읽었는데
이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은 그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정독하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참 새로워지고 동그라미 치며 네모 치며 궁금한 거 있으면 삼각도 치고 메모도 하고 줄도 그어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동네 세매줄로 인해서 참 행복합니다. 엄마를 꼭 닮은 손녀 윤수리는 예쁜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자라나는 손녀들을 보는 것이 장로님 부부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애들이 또 이렇게 찬송하고 또 말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터지는 게 두려워서 서로 모이려고 큰 탑을 만들었는데 그 탑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위 민정 씨도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열심인데요. 주일마다 장인 장모님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온 가족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장모님이 하자고 하셨을 때 저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미울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좋게 생각하고 기도를 따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조금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제가 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두 자녀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엄마 아빠의 바람처럼 7살 윤슬이도 이 시간에 잘 보내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예배 보는 거 어때? 좋아요. 어떨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가정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책 그거 할 때 즐겁기가 재밌어요. 그림은 왜 그리게 됐어? 왜 예배 볼 때 그림 그리게? 옆에 그림 그리는 거 옆에가 비었으니까 그림 그려요. 요거 노아가 하나님이요 배를 만드시라고 해서 이렇게 저거 그렸어. 요거는 이제 배에서 내려가 기도한 거. 요거는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예배드려. 노아예요. 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삶을 원하셨고 또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정도 성락교회에 온 것을 저희는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편 매 주일 일부 예배 후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쉬지 않고 꾸준히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8장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코로나 이후 모임이 귀해지면서 어렵게 만나 벌써 1년이 되셨다는데요. 진지하고 모범적인 묵상 나눔으로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산다고 하네요. 각기 식당에서 만나서 권사님 우리 말씀 묵상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셨던 분들이라서 정말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죠. 6명이 하면 6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다른 분들이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 묵상을 하니까 참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이번 한 주는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들이 있으셨는지 살짝 들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감하자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말씀의 깊이를 깨우쳐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묻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감도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한 구절이라도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남으면은 일주일 그걸 되새김하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은 더 행복이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이 난다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간절해지는 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소중한 경험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빨리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얼른 니네들이 우리 엄마는 그만큼 또 되게 자랐잖아요. 또 이렇게 근데 그네들이 이제 구부러가는 세대를 사니까 안타깝죠. 말씀 묵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도 털어놓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는 생활 나눔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시간만의 은혜라고 하네요. 우리 이렇게 또 모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와서 하면은 제가 말씀 묵상 했던 거랑 한 가지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좀 각자 말씀 느끼는 게 틀리니까 그 6사람 모이면 6가지 은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져요. 말씀 묵상도 또 나누고 은혜도 받지만 또 서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생활에 그 어려웠던 점 서로 이렇게 나누고 기뻤던 점을 나누고 하는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갈급한 마음들이 모여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 소그룹. 말씀 안에서 공감하며 은혜 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특별함 때문에 매 주일이 설렘으로 기다려집니다.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이 실물입니다. 네, 여기에 뭐 별표도 빠졌지만 쳐도 되고 윤수리처럼 뭐 그림도 그려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나와 계신 김경삼 장로님 가정과 이양순 권사님 소그룹 모임 주인공들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저 성경이 너무너무 탐나는 게 그겁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저도 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윤슬이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보면서 저건데 싶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네, 장로님 어떻게 저런 은혜를 누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윤슬이가 말씀 묵상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지만 갓 돌진한 예슬이는 제가 예배드리러 성경을 가지고 가면 두 손 모으고 아멘. 귀여워. 아니면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이렇게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부부가 먼저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찾는 거죠.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VCR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사위가 되면 그 가정예배 꼭 드리고 싶다는 또 도전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사위사는 또 누구겠어요? 장모님이죠.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객석에서 또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하신 건데 권사님 왜 그러신지 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았고 키우면서 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날은 이제 자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저희들 가정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정말 말씀만이 살 길이다로 살고 계신 가정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님 옆에서 사위분이 하하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오시니까 당황했어요, 사위분이. 맞아요. 네. 좀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위분께 매주일 힘 좀 드시죠? 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확실히 살 길 되는 거 맞던가요? 힘든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한 주의 힘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따님께 한번 솔직한 심정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솔직해. 오늘 뭐 취조하나요?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편분이 바뀌어 가고 계신지 그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정이 말씀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두 딸들에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테니까 엄마는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더 캐내려고 했지만 캐낼 게 없는 걸로 결론을 내고요.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가정을 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윤슬이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양순 권사님 소그룹 모임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임이 교회에서 소문난 소그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모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 소그룹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주일날만 기다리고 또 모임 그 소그룹 식구들을 만나면 좀 행복해지고 그 맛을 아셨군요. 네, 모임의 맛을. 네, 맛을 알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너무 저한테는 긴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감사하고요. 네. 정말 귀한 이삭 같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셨다 그러는데 저희 객석에 오늘 또 나와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만나보시죠. 여기 제 옆에 계신데요. 네. 오늘도 참 경청하시고 또 얼마나 그 얼굴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 이 모임을 하고 나면 정말 일주일을 살 힘을 공급 받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 살다 보면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신앙을 또 이렇게 더 다듬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들 다듬어지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네, 얼굴이 평온하세요. 네. 주일이면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또 서로 기쁜 일도 나누고 또 슬픈 일도 나누면서 서로 중보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행복하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박수 한번.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은혜의 친구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왜 다들 그 소그룹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죠? 네, 귀한 모임 잘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이 그룹에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장로님 가족과 권사님 소그룹 같은 여러 모임들이 매주일 이렇게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성락 성결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해나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지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그 의도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보면은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빈칸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또 들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목사님? 근데 그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메모, 줄긋기. 그래서 요 5글자 동네 세매줄. 그래서 그 첫 자를 따가지고 동네 세매줄 성경.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성경을 읽고 동그라미도 하고 네모도 하고 세모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또 이 단어가 이쪽하고 이게 연관되네. 그래서 줄도 긋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목사님. 여러분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국어책을 이렇게 보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엑스페 치고 맞아요. 꼭 우리 지영우 목사님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처럼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이건 탁월한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국어 실력도 늘어가지만 성경 실력도 많이 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멋있네요. 네. 근데 이 말씀의 묵상의 맛을 좀 알아야 그 이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좀 알 수 있는지 이 목사님과 서 목사님이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조건이야. 근데 그 멜로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동네 세매줄처럼 뭔가 나를 꽁꽁 묶어서 무조건이야라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좋아야 합니다. 그죠? 좋아야 해요. 근데 제가 참 들으면서 놀란 것은 제가 큐티 책을 저는요 학자처럼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낙서장처럼 합니다. 낙서장처럼 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뭐 줄치고 저는 뭐 막 낙서하고요. 또 메모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없고 편해서 늘 좋아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는 방법인데요. 저는 제 큐티 책에다가 매주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정을 다 월화수목금토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메모를 다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사인을 해가지고 지웁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정이 큐티 책에 있기 때문에 매일 큐티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계부를 큐티 책에다 씁니다. 천재신데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쓰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저는 제 재정이 어떻게 섬김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모든 재정 또 목회비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쓰는지를 큐티 책에다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서장, 메모장 좋아하니까 하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 스케줄, 가계부 이것은 매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100%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큐티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좋네요. 이 목사님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재 말씀 묵상 어떻게 하나 그거를
사실은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서장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사실은 거기 편하게.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기록이 틀이 있습니다만 그거 전혀 무시해도 된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똑같은 네. 얘기를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추입니다. 네. 오늘부터 당장. 서 목사님도 간단하게 팁 하나.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큐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된다면 뭐 누구나 다 하죠. 해보지 않고 그리고 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맛 보십시오. 네. 그러면 오묘한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맨 처음에는 힘들어도 냄새 나고 그냥 코가 꽉 뚫려도 하여튼 자꾸 먹다가 보면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무조건 먹어보세요. 네, 깊은 맛을 알 때까지 먹어보시기를 권유했고요. 자, 성남성결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CBS 찾아가는 올포원 말씀이 살 길입니다.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1부가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주제였다면 2부에서는 말씀이 일으킨 기적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1부 마무리 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사람을 바꾸는 말씀 묵상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